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인생 승부의 시간이 언제냐? 나도 이제 믿음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결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꼭 세상의 환난과 역경, 그리고 내 일에 대해서 이 믿음과 부딪히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결심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교회적으로 말하면 아주 특별한 기도의 시간, 그런 것들을 이제 부흥회나 수련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라는 것이 아주 대단히 우리 인생 가운데 살면서 인생 승부의 시간이고 전환의 시간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이렇게 부흥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작심삼일된 것들을 그때마다 또다시 용기를 갖고 또다시 신앙의 결심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승부의 시간을 연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부흥은 이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장해 왔으며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의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도의 행전, 또 기적의 행전, 사도들의 역사들의 행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성령의 임재의 성전, 그리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부흥의 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 부흥회가 이루어지는데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늘 부흥회가 1년에 몇 차례 있긴 하지만 이번에 특별히 이 부흥의 시간들이 여러분 인생의 승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승부의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시간을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 살다가 좀 소멸되는 것 같으면 또다시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소멸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아름다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인생 전환의 시간이 누구인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승부의 시간이 부흥회입니다. 평범함에서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시간이 부흥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전부 다 부흥회에 대한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03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1903년 원산에서 하디영이라는 감리교 선교사와 선교사들이 모여서 성령 역사 임하지 않고 선교 역사가 확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에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임하기를 이제 사모했더니 성령이 임하면서 원산이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1907년 장대원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일어났는데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지 않자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 그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회개의 역사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장대원 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그 부흥의 역사가 온 땅을 하나님의 성리 역사로 전파되는 계기가 마련돼 왔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부흥의 역사 50년, 이제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민족이 아주 가장 급성장 한강의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교회 부흥을 일어났는데,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흥의 시간들이 이루어진 교회와 민족이 대한민국의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부흥회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인지하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받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믿는 대통령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계 선교하는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수많은 기도를 해왔는데, 그때 모든 교회들의 전환점이 됐던 역사가 이 민족의 부흥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라는 이대 이달리아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달리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율법의 사람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장에 말씀하시기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온 가족이 이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칭송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고넬료가 성령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이 아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환상이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잡아먹으라 했더니 내가 경건하지 않은 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은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 성령이 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과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온 가족이 자기 집안이 다 하나님을 칭송하며 섬겼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것과 성령이 아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이달리아 장군이었던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가 온 사람들에게 경건하고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율법적 가치를 가지고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자기 자신을 갖고 가는 일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의 율법적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적 삶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내 하는 것들이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기도의 능력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 것인데 에덴의 땅 모든 이제 인간들이 땅을 잃어버려서 에덴의 땅, 가나안의 땅, 천국의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착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좌절이나 낭망이나 교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내는 심, 이것이 온유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고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서 분노와 좌절과 교만과 그리고 이제 투기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낼 수 있는 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심, 이것이 온유함이란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축복의 가치를 만드는 성령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0절에 말씀하시기를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넬료가 아주 특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엇이냐면 제9시 기도 시간이란 것입니다. 그가 많은 일들 동안에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제9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넬료가 그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주의 사자의 빛난 옷을 입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바에 베드로가 있는지도 모르고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를 만난 적도 없는데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니 아멘 그러고 욥바로 사람을 보내요. 이제 그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제와 기도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고넬료에게 이 기도와 구제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전파가 되게 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한 부르심으로 성령을 부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 가정에 초빙하라 말씀하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현대적인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은 다 오수의 시간은 다 잠자는 시간. 그런데 이 잠자는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받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행할 때 행하는 거 아름답지요. 그러나 남들이 행할 때 행하는 것보다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집중해내는 믿음의 삶, 그것이 성령의 강력한 축복을 이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회하거나 누가 와서 설교할 때 저는 제가 늘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만 읽어도 아멘 하니까요. 할렐루야. 이 강단에서 무엇을 외치든지 이제 농담이나 타종교에 관한 이야기나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제가 외치지도 못하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가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성령과 함께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의 가치를 마음껏 누려가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흥회는 성령과 함께 삶을 만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이 성령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내 삶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고넬료가 말합니다. 그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은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구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칭찬받는 사람에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로 인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높일 수 있는 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성령이 이제 세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게 임하여 내 사랑하는 자라 기뻐한 자라 말씀하신 것이 성령 세례의 원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넘쳐서 내 안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바람 방언으로 진동이 일어난 걸 통해서 내 죄가 바람에 날아가고 내 죄가 불에 타서 없어지고 내 죄가 진동으로 떨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 그 확신의 아름다운 그 역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역사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요?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이 기도로 인하여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말씀을 온전히 시키고 성령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 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 내 얼굴과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면 여러분 얼굴 표정도 좀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이 있어도 관리를 잘하세요. 금식에도 관리를 잘하세요.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관리를 잘하세요. 그런데 그 관리를 한 것들을 보면서 성령이 임한 것 때문에 내 삶에, 내 모습에, 내 영에 풍성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르게 보이지? 저 사람 삶을 보면 별로 뭐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보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때문에 놀라요.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삶,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인해 안디옥에 갔을 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의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행복하나요? 좀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하나요? 좀 남들보다 좀 여러 가지 즐거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남들보다 낫다고 행복하나요? 아니요. 진짜 행복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고 인생의 승부를 거는데 어떻게 승부를 거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부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의 많고 조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 내 삶의 어떤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내게 어떠한 것도 슬픔이나 그리고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리고 어떤 이제 역사를 이루거나 영향을 줄 수 없는 그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물질에서 움직이고 있나요? 건강에서 움직이고 있나요? 여러분 환경에서 움직이고 있나요? 자녀들 때문에 움직이고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기도 제목은 될지언정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거나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에 여러분의 어떤 삶이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슬픔이 아니라 기도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응답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특별한 부흥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아주 힘을 다해서 어떤 부흥회보다 아주 집중적으로 오순절 부흥회를 통해서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이번 부흥회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승부의 시간 성령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누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숨을 쉬듯이 기도한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는 주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오신 분도 특별한 분입니다. 고은파 목사님이란 분, 그 교회가 성령의 아주 강력한 역사로 민족에 대표할 만한 교회였고 그 교회를 주도하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모시게 됐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가 저의 기대가 여러분의 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그분의 영향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다른 방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인생의 승부의 시간 전환점이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도전하여 기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짧은 부흥회면 새벽 제가 3번 인도합니다. 새벽에 저녁에 4번 인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4번. 여러분 이 4번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내 인생의 승부를 걸 수 있는 한 전환점이 되고 그리고 기적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